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오늘 영상 속의 저의 모습이 지난번 밤만세 영상 속에서의 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지시죠?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큰아들이 그동안 밤만세 영상을 보면서 도무지 당신 얼굴 같지 않다고, 아빠 얼굴 같지가 않다고, 도대체 어떻게 찍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오늘 제가 이 밤만세 영상 예배를 찍고 있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이고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나오잖아, 부자연스럽게 나오잖아 하면서 제 큰아들이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 각도, 앵글을 오늘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훨씬 더 저답게 보이시죠?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랑으로 해주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다 소용없었어요. 사랑으로 해주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결 좋은 답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주위에서 나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좋은 결과가 생활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 저와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살아갈 날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오늘 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격려받아 더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뜨끔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만세 예배 드리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새 힘 받아서 인생의 새날을,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오늘 밤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어제의 말씀 열왕기하 1장 하반부와 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다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또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이러한 그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성경에 터한 이 진리를 하나님을 믿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명쾌한 문장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정리입니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짓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요, 죄를 짓는다는 것과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야 인간적인 것이라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악마적이다라고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통찰입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악마적이다. 이 뜻은요, 계속 죄에 머물러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 마귀를 닮은 악한 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악마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악마적이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요. 열왕기하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사람. 먼저는요,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악한 왕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아버지와 똑같이 아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요, 이 악한 왕 아하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 자바오라고 이제 군사 50명을 지휘하는 50부장 장교를 세 번에 걸쳐서 출동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출동한 50부장은 하나님의 즉결 심판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다른 결과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목할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인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결국 죽게 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어떠하게 매치가 될지는 딱 짐작이 가시죠? 결국 죽게 된 사람은 아하시아 왕이었고요.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사람은 세 번째 출동을 명받은 50부장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하게 되어진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이고요. 자,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같은 인생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 중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결국 잘못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아하시아 왕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뻔하다가도 살게 되어지는 우리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처럼 천국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았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이제 부활,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 같이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천국,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제 약속받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잘못 죽게 되어지는 우리 아하시아 왕 이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한 죽을 뻔하다가도 살게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 경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하시아 왕은 왜 결국 죽게 되었는가? 죽어도 이게 잘 죽어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는 이제 관문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결국 마귀에게 이제 빨려 들어가 지옥의 심판에 처해지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정말 안 된 죽음이었어요. 왜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한 문장 기억하시죠? 그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파멸되어지고 몸도 파멸되어지고 생명도 결국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죄에 그는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죄에 아하시아 왕은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궁궐에서 낙상하여 이제 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 밤만세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 보셨지만 그런 심각한 이 질병의 상태에서 그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저 파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상신 앞에 신하들을 보내면서 내가 낫겠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아니 그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파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미신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 운명을 그렇게 묻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에 해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뭐라고 전달하셨습니까?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너가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하시아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발끈하여서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제 싸우려고 하는 반응을 아하시아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50부장, 군대 50명을 거느린 50부장을 3번이나 걸쳐 출동을 시키면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뜻인 것이죠. 참 죄에 계속 고집스럽게 머물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바알세붑에게 이제 그 우상,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내가 낫겠느냐라는 그 이제 명령을 질문을 주어서 보냈던 신하가 진짜 바알세붑에게 뭐 물어서 왔는데 바알세붑이 아하시아 왕에게 너가 낫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하시아는 그동안 살아온 내력을 보면 그동안 그가 보였던 행태들을 보면 순순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바알세붑이 내가 뭐 죽는다고 하니 나 죽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자 발끈했다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으니 교만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마귀에게 완전히 악마에게 꽉 붙잡혀서 판단력이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시아 왕에게 너가 나을 수 없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왜 이 강팍한 왕, 교만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한 왕 아하시아에게 너가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왜 주신 거예요? 그가 뜨끔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되어져서 아이고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만 왔구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이걸 깨달았어야죠. 이거를 알았어야죠. 그러나 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미신 우상보다도 못하게 여긴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냥 아주 짓밟아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 결국 그 인생의 결과에 덮쳐오게 되어진다는 준엄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밤 계속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십시다. 내 생각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나? 내 마음, 내 감정이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나? 내 이 언어, 말이 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나? 내 행동이, 내 행실이 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은 없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분은 없나?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찬찬히 생각해 보시며 가족들 중에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가족은 없는가 살펴보시면서 혹시 아이고야 내가 이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가족들 중에 가족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참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마귀에게 붙잡힌 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내가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이젠 죄를 박차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으로 결국 죽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구원의 길, 천국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길로 우리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잘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어진 사람, 정말 행운아예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임자들, 두 번째 파송받았던 50부장이나 첫 번째 파송받았던 50부장,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딨어? 뭐 하나님 뭐가 무서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비웃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단 결국은 죄에 머물러 있다가 마귀에게 딱 그냥 잡혀서 결국은 이제 심판에 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만큼은 교만의 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그러한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50명 이 군사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50부장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하 1장 13절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중하게 여겨주소서. 간청을 올리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분명히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50명의 군사들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아하시아 왕이나 또 그 앞에 두 명의 50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렇게 교만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죄의 냄새를 제일 잘 맡는 마귀가, 악마가 냉큼 곁으로 와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의 육신을,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서 지옥으로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냄새, 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 냄새, 마귀는 제일 잘 맡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평생에 세 번째 50부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지 않고 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예요? 오늘 열왕기하 1장 13절에 나의 생명과 내게 속한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기도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게 주신 가족들, 학교, 일터, 교회,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그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중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기도를, 이 세 번째 50부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을 뻔하는 위기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오늘 말씀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 꼭
드립시다. 날마다 드립시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우리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승천하게 되어진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보신 이후에야 천국으로 다시 승천을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보면 엘리야, 또 저 창세기 에녹이라고 하는 족장, 이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인물들이 되어졌어요. 참.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엘리야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물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믿었듯이 하나님 믿고 있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승천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이끄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그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약성경은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 믿음의 아름다운, 또 믿음의 치열한 그 삶을 신약성경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통로였습니다. 저 우상, 저 정욕, 교만에 빠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 그들을 따랐던 이 참 교만과 욕심에 빠진 인생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기도를 통해 떨어지게 만든 인물이었고요. 또한 3년 6개월 대기근,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대기근 속에서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드디어 문을 열고 물을, 엄청난 비를 퍼부어 주게 만든, 그렇게 갈급한 인생들에게,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게 한, 우리 그것도 기도로 그 통로 역할을 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 부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었고요, 아픈 인생들을 치료해 주었고요, 그리고 죽은 인생도 살려내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가서 보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는 병거와 마병,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방패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시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였고 하나님의
하늘 군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는 병거와 마병, 하늘 군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던 그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람이 참 거세게 대한민국에 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 맞으셨죠? 바람이 굉장히 거세였어요. 참 절묘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말씀을 보는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큰 거센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엘리야처럼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엘리야 같은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격려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하여 불이 떨어지게 하고 물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퍼부어지게 하고 기도를 통해 참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심지어 나라의 안보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우리와 성격과 성질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고자 작정하신 일들을 정말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간절한 기도의 통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0시간 고민하기보다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시간 아무리 고민한들 되는 게 아닙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서 차곡차곡 기도의 제단 강력하게 쌓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질까봐, 그렇게 죄에 머물러 있게 되다가 마귀에게 결국 붙들린 바 되어져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에게 속한 우리 귀한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죽을 뻔하다가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가 받은 기도의 영을 받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입에서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병거와 마병의 역할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러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몸이 아픈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아픈 곳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마음이 아픈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가 녹아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앞길이 막막하고 또 염려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앞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한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빛나는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